불안한 주일 주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절기를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큰 좋은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말씀이 조금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은 말이 배신입니다. 우리 친구 사이에도 또 직장 동료 사이에도 이 배신자야 이런 말을 하기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다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꼭 펼쳐주시고 먼저 마가복음 14장 16절입니다. 66절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부인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달기 곧 두 번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제 숙여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을 기준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참 기억하기 싫은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제일 많았던지 아니면 가장 눈에 띄게 제자들 가운데 열심히 많았던지 그래서 그냥 제자들 사이에 12명 중에 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룟 유다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타는 사람, 나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좀 제쳐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그날 가서 베드로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칼날 앞에서 죽을 거냐 살 거냐 이런 위기가 아니고 계집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성들 중에서 나이가 아주 어리든지 아니면 종들도 이렇게 서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말단이든 하여튼 사람들 보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까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찮은 계집종 그 여인 앞에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을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3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리라. 좀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야,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약 3시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인데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나부를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뒤로하고 자기의 직업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제자들이 생각해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베드로 형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그래 이러시면서 또 말씀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참 내 대답은 내 마음은 아주 대단하다만 베드로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닭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는 분이야.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열을 내었어. 무슨 말씀합니까? 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덩달아서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면서 앞으로 딱 치고 나가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덩달아서 저도요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3시간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3시간 후에 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51절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청년입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아마 날이 좀 더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겨울가에서 옷을 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옷을 빨고 벗고는 그냥 겉옷을 하나 두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보니까 놀라서 일어나서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겉옷을 두르고 있으니까 잡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놈 탁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까지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누굽니까? 하이라이트는 성질 급한 베드로 형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니라고 당신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참 이거 숨기기 어렵잖아요. 그죠?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사운드가 경상도 사람이면 그냥 설교 하나도 막 그냥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고 전라도 분이면 어떻습니까? 말을 하다가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영어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참 영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신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그 사람 맞다. 예수하고 같이 다녔잖아. 이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참 왜 자꾸 싱상하지 하면서 씩 물러나서 이제 아닌 척하고는 무당불을 찌면서 사람들 끈질기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와서 진짜 맞다고 진짜 맞다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자기 자신을 저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가 맞다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이거 내 예수라는 촌떡이 그 촌떡이를 내가 말을 따르겠냐고 이렇게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모른다. 베드로의 전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기억하기 싫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성경은 이 사건을 4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장로님이셨지 않습니까? 마가가 이런 글을 썼을 때, 마태가 이런 글을 적었을 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감독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좀 지어한 것 같죠?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 안 했겠습니까? 아, 부끄럽게 그걸 다 옛날에 젊었을 건데 실수한 걸 그거 좀 지워 이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4번씩이나 기록합니다.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요한의 다른 부분에 없는 것까지 조금씩 보충 설명해 가면서까지 기록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건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이렇게 사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너무나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시하면서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은 감난산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마다 아지트처럼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들어가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숙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 32절 이하 말씀 보면 감난산의 겟세마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부인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사건 앞에 기도하는 장소로 가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겟세마네라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도 하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터이니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돌던질 그릴 만큼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 보고 피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3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33절 말씀에는 심히 고민하여 놀라시며 슬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과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줄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기도해야 될 때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두 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목이 서로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압니다. 채찍에 한 번 맞으면 정신을 잃을 만큼 아픈 것을 압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압니다. 뜨거운 떼약볕 안에서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뭔지를 아십니다. 제자들이 배신당할 때에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아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조롱을 당할 때 그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 같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 고통에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6.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한편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인생을 따라 세상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로 대표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무십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가서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모르고 자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베드로야.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김없이 주무십니다. 군병들이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한 그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을 쉬고 잠들어 주무시는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들의 소리가 나더니 우르르 몰려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횃불을 들고는 캐물을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제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다른 여자가 앞에 있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예수가 누구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질 급하고 화끈한 베드로 형님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쫙 뽑고는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피가 떨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는 어떤 놈이 우리 스승님을 하면서 팍 붙어보잖아요.
실패한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화끈합니까? 역시 베드로 형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서 응한 자는 칼로서 망할 것이니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78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주먹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고는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즉흥적인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위한다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쫓아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지금 베드로는 열심을 다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의 요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오느라. 우리 42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며 땀을 흘리며 주저하였으나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나니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한다면 어떤 위기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배울 때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길 때에 그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역동적으로 체험적인 삶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배웠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환난 앞에, 역경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성경에 묘사되어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54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입니다.
다시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벌칙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르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이 멀찍이는 단순히 거리, 물리적인 거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멀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멀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헌신과 그의 믿음이 멀찍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변호하기 위해 이런 말도 합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지만 따라갔지 않느냐고.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있듯이 50보, 100보, 도토리, 희재.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못했습니다. 그냥 도망간 제자들에 비하여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혼자 있다 보니 소심해지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다 보니 두려움도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함께 어울려 불을 쬐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를 할 때에 슬그머니 피하고 더 예수님 제자 아닌 것처럼 그 자신을 가장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 오히려 더 나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3시간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외치던 베드로와 멀찍이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초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처음부터 나쁜 신앙, 실패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베드로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을 때에 베드로는 용기 백배하여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으쌰으쌰 붐이 이를 때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있거나 의견이 충돌되어지거나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갈등을 잠재우거나 고난을 이겨나가자고 외치기보다는 정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마리아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유황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여자가 200데나리온을 7만 불이 넘는 걸 아니 그 감독하게 젊은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부어버려. 아유 여자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등단해서 그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내하고 생각이 다를 때에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다를 때에, 내가 잘 이해 안 될 때에 비난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소리치지 않았을까? 아니,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했었어요. 계산을 잘합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이러면 됩니까? 베드로가 그래 말이야. 주 사람도 아껴놓았다가 가난한 자 도우면 좋을 텐데.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도 붙들려갈 줄 모른다.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나도 같은 당이라고 붙들려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돌아서는 것.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을 때,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귀한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고난이 예상되어질 때, 핍박이 예상되어질 그때도, 갈등이 야기되어질 그때도,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 더 나아가 그의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가 실패한 신앙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달라붙었던 한 여인의 신앙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한 가정이 한국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실패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아들들이가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고, 다행히 아들들이 공부도 잘하고 지혜가 있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 그냥 국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인도 여인을 며느리를 하나 데려오고 파키스탄 며느리도 하나 데려오고, 보니까 믿음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며느리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고로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민생활하는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망해버렸습니다. 슬퍼서 눈물 짓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애기들아,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희망이 없다. 자식도 없고 남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어떻게 살겠니? 근데 너희들은 인도 사람이고 파키스탄 사람인데 그냥 여기서 너희 집으로 가라. 너 집에 가서 젊은 사람 만났어. 다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통곡하며 그런 밤을 안 보냈겠습니까? 그때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 죄송해요 하면서 이제 가버렸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못 가겠다는. 나는 어머니 모시고 끝까지 갈래요.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야, 너 그렇게 바보가 같냐? 지금 내한테 뭐가 있냐?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한국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 가라. 고향 땅으로 가라. 너가 언니도 너가 형님도 가서 지금 새롭게 시집도 가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따라오면 바보 같은 행동하지 마라.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어머니 모시고 가겠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입니다. 룻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이 여인은 룻이었습니다. 룻.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머니를 따라온다 하니 시어머니는 가라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다시 엄마 아빠 집으로 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데,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더 이상 나를 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붙쫓았더라. 영어 성경은 But Ruth clung to her. 클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클링. 영어 잘하는 분 생각해 보십시오. 클링이 무슨 뜻입니까? 클링은 정서적으로 emotionally, strongly 아주 강하게 붙어 있는 것, 접착적, 강력한 접착, 이게 클링. 원어를 살펴보니까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날 엄마가 우산을 쓰고 있는데 그 우산 밑에 조그마한 애기들이 엄마 밑에 달라붙어서 비를 피하는, 달라붙은 이 클링. 룻은 그 하나님을 클링에 붙었다. 참 귀한 신앙 아닙니까? 이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너무나 유력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룻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오르는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멀찍이 따라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서 보고 표준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와 클링해라. 붙어 있으라. 고난이지만 핍박이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를 때는 붙어 있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중에 예수님을 멀리 쫓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되 멀찍이 섬기고 싶고 신앙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되 멀찍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을 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패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평생에 그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 앞에 핍박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돌아선 것이 평생에 부끄러움이 되고 상처가 되었는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고난을 무서워 피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 주의 승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가 흘리신 피와 살과 먹고 마시며 주의 승천에 동참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멀찍이 두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349장입니다.